땅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에레츠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아다마라는 저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죠. 헬라어로 옮겼을 때는 신약성경 말씀에서 땅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레츠, 아다마 두 단어를 헬라어에서 땅이란 단어인 개로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아다마를 가리키는 땅인지 에레츠를 가리키는 땅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땅하고 아담이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 번역되지가 있는데 그 두 단어의 동사가 북다였습니다. 붉은 것의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왜 번역을 안 했는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중요한 내용인데 번역을 안 했어. 그 땅으로부터 먼지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의 앞의 내용이죠. 지어진 사람은 그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어진 사람임을 알려면은 그 땅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그 땅을 모르면은 나는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다마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이 중요한 거. 진홍가지 북다하는 내용. 이미 이제 이 아다마라는 단어 속에 진홍가지 북다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진홍가지 북다는 것이 또 설명드린 것처럼 허물을 나누었을 때 주홍 같은 죄가 있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를 범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돼. 지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무나 못 따먹어. 누가 따먹었다고? 지어진 사람. 그 지어진 사람의 출처, 고향이 어디였어요? 북다, 아다마에. 아다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나왔다는 말을 이사야 1장 18절 해석하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태같이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음받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태같이 희게 되었다가 먼지로 지어진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망이다. 그것은 사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사망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표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이고, 또 그것을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이제 원죄라는 용어를 썼지만 원죄가 아닌 거예요. 원죄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란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무리들이 많죠. 특히 구원파 쪽에서. 그런데 성경에 원죄 자범죄란 말이 없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태가 치게 되었다. 주홍 같은 죄가 흰 눈과 치게 되었다. 그 희게 되게 만드는 양털과 눈이 계시록 1장 14절에 인자의 머리와 머리털.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에 의해서지.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에 의해서 양털같이 눈과 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지어진 사람 속에 있는 거라. 근데 그 지어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지어진 사람이. 그러면은 100%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그 주홍 같은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1절부터 출발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것을 말했다. 그게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어. 그 사상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말하죠. 하늘아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런 표현 보세요. 완전 이사야가 그 말씀 기록할 때 자기 안에는 하늘과 땅이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다른 걸 참고하면 하늘과 땅은 철이고 노시요. 그렇게 나와. 철 같다, 녹 같다 나와 있다고. 하늘과 땅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도 철과 녹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분열적인 거잖아. 그 철이 바뀌어지고 녹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그러면 그 천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늘을 말할 때 신약성경 말씀에서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단수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하늘은 단수야. 그러나 천국 갈 때 천은 다 복수라고. 그리고 왜 그걸 복수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 천국 갈 때 천에는 놋도 있고 철도 있어. 그런데 놋도 있고 철도 있는데 그 놋과 철을 가지고 있으면 놋과 철의 개념 부정적 의미가 강해. 그런데 놋과 철을 가지고 있다가 그 놋과 철이 바뀌어졌어.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이 하늘들이라. 하늘들. 그러니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 하늘들이 천국의 하늘들이 하늘들의 왕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서 하늘들의 왕국을 막 빼버린다면 하늘들이 네 것이라 한 거잖아. 응? 만약에 하늘을 공간을 생각했다면 네 것이란 말 쓰기 어렵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하늘을 잘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응? 아무리 안들 하늘의 의미를 알겠어? 그냥 우리가 생각한 하늘이 보이는 저 하늘만 하늘인가?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가서도 거기서도 하늘아, 땅아, 뭐 들으라, 뭐 귀를 기울여 그런 용어를 쓴 거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썼거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절 1절 말씀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없어진 그런 내용들을 이 지구가 뭐 바뀌어지고 그럴 생각이 쉽잖아요. 그거 아닌 거지.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표현 썼느냐.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뭐가 더 옵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바깥에서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짧은 상식으로서 하늘과 땅을 요한계시록에서 온 요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보라고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큰일 나지. 모세도 아니었고 이사야도 아니었다는 거. 이미 다 요한은 그 계시록만 쓸 때 그런 내용 다 알고 쓴 거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절 1절 말씀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 새 땅을 보라 했을 때도 그 하늘과 땅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32장 1절 이하나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한테 들으라, 땅한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 했던 걸 다시 반복하라고 했어요. 크다 했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앙은 크다.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들으라 한 거예요. 가달. 히브리어는 그 가달의 단어가 다른 데서는 번역할 때 광대하다 번역해.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뜻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하늘한테 들으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신앙은 크다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크다를 가진 사람이요. 크다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땅한테는 룸이라고 했잖아. 높이다. 높이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거역했다고 했죠. 그 거역하다가 폐사, 허물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소 이야기하죠? 나귀 이야기하죠? 소와 나귀가 등장을 해. 그 소와 나귀가 동물이 아닌 거죠. 동물이면서 상징적 의미인 거죠. 동물이면 상징적 의미. 소는 임자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하는 그 결혼잔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임자를 모르고 있다고 말이지. 나귀는 주인의 구유가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인의 구유를 아직 몰라. 제가 이번 성탄절에 구유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겠어요. 구유에 대한 설교. 성탄절. 성탄절 마지막 주다고. 구유를 설명할 때 이사야 그 말씀을 또 사용해서 다른 구유와 관계해서 구유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의 신앙이 룸의 신앙보다 뭐 높은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또 거기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 소와 나귀를 그 말 나오죠. 십계명 가운데 소와 나귀를 뭐 하라겠어요? 손나귀. 탐하지 말라 했잖아. 예? 이웃의 소와 나귀를 탐하지 말라 했어. 그 이웃이 누구야? 최영희가 이웃인가? 최영희와 문고사 친하니까 서로 이웃인가? 소 나귀를 가진 사람이 이웃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를 탐하지 말라. 찾아봐 다시. 확인을 자꾸 해야 돼. 눈으로. 소 나귀가 나와서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소 나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세요. 소라기 했을 때 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여러 단어가 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저 소 나귀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나와 있죠? 소 나귀 나오죠? 소 나귀가 누구 거로 나와 있어요? 그라고 했잖아? 그가 이웃이라. 예수 그리스도인. 어떤 이웃입니까?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이웃이라? 손나니. 강도 만난 자 이웃. 강도 만난 자 이웃이에요. 이 이웃이. 예?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와 나귀를 가지고 있어. 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다시 이사야 1장 말씀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자. 하늘과 땅의 주인. 주제. 단어가 임자 번역했지만 그 카나입니다. 사다 뜻이 사다. 진리를 사고 나귀는 구유. 구유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돼? 강보에 쌓인. 그렇죠. 그거 생각해야 돼. 그 말 중요한 거. 강보에 쌓인 구유입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와 나귀의 주인이라. 소와 나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홍가지 붓다 했을 때 진홍가지 붉은 죄를 범한 사람이 결혼잔치 젖을 떼어서 그 증거로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창세기 21장 8절인가 말씀에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신앙 가진 사람. 혼인잔치에 신앙 가진 사람이 진홍 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좀 이해되시는가요? 손나 이해되나? 아다마라는 저 땅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 다 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 아다마를.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진홍 같은 죄에 넣어야 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하늘이라 했잖아. 이 이제 복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했을 때 그 대상이 너희야. 하늘. 큰 사람. 결혼잔치로 크게 되었는데 거여간 사람. 그 사람한테 오라 한 거잖아. 변론하자가 뭐예요? 단어가 약하였잖아요. 그 단어가 책망이라는 단어의 동사라겠지.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서 그 책망의 단어의 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믿음을 알려면 그 책망을 알아야 돼. 책망. 진노와 관계되죠. 시편 6편 1절의 말씀. 책망하다.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그 땅만 생각하더라도 뭐 죄를 범했나 안 범했나 넘어서 이미 이사야 1장 1절부터 생각을 해온다면은 결혼잔치를 가진 사람이다. 혼인잔치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진홍 같은 죄를 범했다. 나는 약간 다르게 적용을 생각한다면은 그 진홍 같다는 단어 속에는 사모 말씀처럼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는 지금 결혼잔치를 가지고 있어. 나를 하나님께 결혼잔치 초청해서 그거 가지고 난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한 거야. 그럼 결혼잔치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이제? 심소를 가려면 누가 14장에 내려가야 돼. 그래, 거기에서 결혼잔치 초청받은 사람이 나오잖아. 초청 받았는데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상저에 가려고 해. 그 말 나오잖아? 상저에 가려고 하는데 그 상자에서 누군가 하면 누가 앉아야 되는가 하면 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앉아. 그러니까 상저 가지 말고 내려가라겠죠? 그렇죠. 내려가라겠잖아. 마지막 자리로 가라겠잖아. 그러니까 결혼잔치에서 그 말은 결혼잔치로 내가 다 됐다가 아니라 그 말이지. 결혼잔치를 가졌는데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어느 쪽에서든 뭐 죄산 받으니까 간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것. 자기들이 자기 식도를 만들어서 편하게 해석한 거지. 어떤 그런 해석이 나와. 성경 어디 있어 그게.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안다는 것이 또 한편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따지면은. 그러면서 그 진홍이 또 지렁이였죠. 벌레. 그러니까 다윗도 나는 벌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표현들 다 그게 진홍 같다 했을 때 진홍과 관계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 하는 단어가 이제 으로부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번역하면 프롬이라는 뜻이죠. 진홍같이 붉은 데서 나왔다. 그런데 먼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먼지다 말이죠. 아담을 지었는데 지어진 그 아담이 먼지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태같이 희게 되었다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먼지라는 거지. 먼지.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곱씹어도 크게 된 결혼잔치를 가졌어. 그 사람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어. 지렁이고 벌레요. 함부로 말을 했어. 그건 양태같이 희게 해줬어. 그런데도 먼지란 거. 그런데도 먼지로 지어진 거라. 그러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크게 된 것은 빼놓고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 양태같이 희게 되었다. 그것을 그렇게만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이 먼지라면 그거 믿어지겠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걸로 다 됐다가 얼마든지 그냥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담아에 대한 설명. 1장 25 창세기. 거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같은 번역으로 땅이지만은 다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앞에 땅은 에레츠죠. 창세기 1장 25절에. 뒤에 있는 땅이 아다마죠. 아다마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홍가지 북다 생각하셔야 돼. 진홍가지 북다. 그럼 진홍가지 북은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기는 거 만들었죠. 그 만들다 단어가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진홍가지 붉은 것에다가 기는 거 만드셔가지고 좋았다겠죠. 좋았다겠죠. 그게 선이라 선. 좋았다 단어가 선. 헬라어로 칼로스. 영어로 번역했을 땐 대부분 굿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진호가 붉은 그 땅에다가 기는 것 만들었을까? 그럼 기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기는 것을 만드시고서 그게 선한 것이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호가 붉은 거기에다가 기는 것 만드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홍같이 붉은 죄로 상징된 이 땅이라는 저 단어에 긴다 했을 때 그 기능 내용이 뭐냐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땅에 기는 벌레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다 했을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게. 움직이는데 저 단어 속에는 위치를 바꾸다. 진홍같이 북다에다가 기는 것을 만드셨어. 그 기어 다닌다고 했을 때 기는 것은 단어 속에는 위치를 바꾸다 뜻도 있고 또 빠르게 미끄러져 가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럼 위치를 바꾼다 생각했을 때 기는 것에다가 아담아 진홍과의 붉은 것에다가 위치를 바꾸다 하는 걸 만드셔서 바꿔진 위치가 뭐겠어요? 양터같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것을 양털같이 계시록 1장으로 생각하면 희게 되었다. 또 다른 구조로 가면은 씻었다, 깨끗게 했다. 그것을 먼저 창세기 1장 25절 하신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진홍같이 붉은 죄에서 양털같이 희귀한 것으로 위치를 바꾸는 기어 다니는 것을 만드시고서 그것은 선한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1장 25절에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에도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 썼습니다. 앞에는 에레츠라는 단어 썼고 번역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아다마가 있죠. 찾았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아다마가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됐죠? 아다마는 뭐 하라겠어요? 아다마는 뭐 해야 돼? 경작을 해야 되죠. 아다마는 경작해야 됩니다. 진홍과 붉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 그 진홍과 붉은 죄를 경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희게 된 거지. 양태가 지게 된 거지. 그 앞에가 지금 땅에 대해서 기는 거 이야기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진홍과 붉은 것을 위치로 바꾸었다. 진홍과 붉은 것을 양태같이 희게 했다 하는 희경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거 선한 거다 하고 1장 25절에 말했잖아요. 1장 25절 맞나? 그런 다음 2장 5절에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경작을 해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앞에 1장 그 말씀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 다 말은 놨잖아. 그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져오는 거지. 양태같이 희게 된 거 내가 가져오는 것이 여기서 2장 5절 말씀에 아담하는 땅을 경작하는 거라. 응? 근데 아담하는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 없어?
혼란이 뭐라겠나? 아담을 경장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지금 신앙적 의미로 말씀한 거지. 그냥 또 여기 이제 우리 생각에서 오래전에 예? 아담 시대 아담 시대라 말씀. 멍청한 놈들. 저는 멍청한 놈들이라고. 아담 시대 무슨 예수 시대, 성령 시대 그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세대주의라고. 아담 시대를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6,000년이에요. 6,000년 전에 아담 시대고 어쩌고 한숨이 나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을까? 손나니? 여기서 사는 어떤 사람일까? 진홍가지 붉은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진홍가지 붉은 줄을 모르니까 경작을 못해. 그럼 진홍가지 붉은 줄을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어. 진홍가지 붉은 줄을 짓고 있지만 진홍가지 붉은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아담아를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서 2장 7절 말씀에서 아담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아담아에서 나온 사람을 먼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담에 나왔다면 쓰잖아 지금. 그건 뭐겠어요? 아담아에서 나오게 했다 그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아담아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나오게 한 사람을 먼지로 지었다는 거잖아. 응?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 1장 5절 말씀은 아담아를 진홍가의 붉은 줄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 그 2장 7절에서는 그 아담아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한 사람을 먼지로 이렇게 지었다 한 거라. 그럼 이 사람은 2장 7절에 이 사람은 자기가 진홍가지 붉은 죄를 아는 거죠. 나에게 진홍가지 붉은 죄가 있습니다 한 거라. 에? 그런데 진홍가지 붉은 죄를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홍가지 붉은 죄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양태같이 흰 것으로서 아담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민이라는 저 단어가. 의로부터라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헬라어는 잘 번역한 거야. 헬라어는. 아포 썼잖아. 헬라어는 잘 번역했어. 영어 번역은 오브가 아니고 프롬이 돼야 되고. 물론 오브도 프롬에도 또 들어있겠지만은. 아담아에서 나왔단 말이 중요한 거죠. 아담아에서 나온 제목처럼 주보에 적혀있는 제목처럼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은 아담아에서 나왔어. 아담아에서 나온 사람인데 먼지로 지은 거예요.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먼지로 지었어. 그게 2장 7절 말씀의 앞에 내용의 설명인 거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아에서 나왔어. 2장 9절. 아담아에서 나왔어. 그 9절도. 2장 9절도. 아담아에서 나왔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나게 했단 말 나오죠. 2장 9절 말씀에. 나게 했다. 싹이 나다.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다. 그 아담아에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2장 9절 말씀. 뭐가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나무입니다. 나무. 거기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우리 번역으로 먹기에 좋다. 보기 아름답다 했는데 다 그게 지금 나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아담아를 포함하고 있겠어요? 안 포함하겠어요? 진홍가지 붉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어요? 안 포함 안 하겠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나무라는 그 내용도 진홍가지 붉은 것이 포함되었어. 포함되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한 거라.
나오게 해가지고 싹이 나게 했다. 나게 했다 말이 싹 나다. 싹이 나다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넘기세요. 2장 19절. 아담아에서 나와서 지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었다고 했을 때는 먼지가 들어있잖아. 근데 여기 2장 19절은 먼지란 말이 없어. 먼지라는 말이 없지만은 아담아에서 나온 것으로 지었다고 했죠. 아담아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나온 내용이, 아담아에서 나온 내용이 들 짐승이라고 했죠.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들, 살아있는 밭,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 하는 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은 스트롱, 강하다 뜻도 있어요. 강한 들, 강한 밭. 신선한 뜻도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신선한 들, 신선한 밭. 여기서는 신선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신선한 들이다. 나왔기 때문에. 아담아에 있었는데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들이 되었다. 살아있는 들로 지어졌다. 신선한 들로 지어졌다. 공중의 하늘이에요. 하늘의 새도 어디에 있었다? 아담아에 있었다. 진호가의 붉은 죄가 하늘의 새도 진호가의 붉은 죄에 있었다. 그건 거기서 나온 것으로 지었다. 2장 19절 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새. 이 하늘의 새를 설명할 때 아담아에서 나온 하늘의 새가 있고 아직 아담아에 들어가지 않은 하늘의 새도 있어. 하늘의 새가. 그래서 1장 26절, 1장 28절 말씀에서 하늘의 새는 아담아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이 하늘의 새를 다스려라. 또 창조된 사람도 하늘의 새를 이렇게 해라. 그 말 나오잖아.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그러니까 하늘의 새도 아담아에서 나온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아담아에서 나오지 않은 하늘의 새.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손나니 신약 성경 말씀에 마태 6장 26절에 하늘의 새를 보라 했어. 그 하늘의 새가 뭐라 했어? 하늘의 새를 보라. 마태 6장 26절. 그 다음에 밑에서 몇 구절 내려가면은 들에 백합화 나오죠. 그것이 뭐라 했어요? 하늘의 새가 뭐라 했어? 최영애. 들의 백합화는 뭐고? 영혼과 몸에 대한 거예요. 하늘의 새는 영혼에 대한 것이고 들의 백합화는 몸에 대한 거라고. 6장 25절에 말씀했잖아. 나와요? 마태 6장 25절의 말씀에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몸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음식보다 더 영혼. 입는 것보다 몸. 이렇게 말하잖아. 마태 6장 25절 말씀에. 25절 맞아요? 맞죠? 그다음 26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의 새가 나와. 그것도 봐야 되네. 왜 하늘의 새가 씨 뿌린 비유에서 씨를 먹었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따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마태 6장 25절 이하. 음식에 대해서는 목숨이 영혼이에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은 목숨과 관계되죠. 영혼. 찾았어요? 마태 6장 25절에. 그 다음에 6장 26절 말씀에서 기르시다 나오죠. 그게 음식이 아니라 동사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새가 뭐가 관계된단 말이요. 목숨, 영혼과 관계된 표현이라 그 말이지. 하늘의 새가. 아직도 이해 못하겠나 합니나? 네? 하늘의 새를 언급할 때 기르시다 영어로 쓴 거잖아.
더 기르시다의 명사가 25절에 음식이라니까 트로페, 밑에 것은 트레포고. 그러니까 하늘의 새를 보라 계실 때 이 하늘의 새가 내 영혼과 관계된 하늘의 새라 그 말이지. 그냥 저쪽 우리가 알고 하늘의 새가 아니고. 근데 그 영혼과 관계된 하늘의 새인데 지금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 아담아에서 나온 하늘의 새도 있고 아직 아담아에 들어가지 않는 하늘의 새도 있더라 그 말이지.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에서 하늘의 새를 언급했을 때 누가 8장 5절 같은 경우에서 하늘의 새가 씨를 먹었다고 했잖아.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 피에 적셔진 옷이었죠. 그러니까 피에 적셔진 옷을 하늘의 새가 먹었잖아. 그것은 아담아에서 나오기 위한 거죠. 그게 아담아 나온 거죠. 하늘의 새가 씨를 먹었을 때 그 말은 아담아에서 나온 것과 관계돼. 아담아에서 나온 것과 관계.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아담아에서 나온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신선한 들, 밭, 저런 표현이 다 아담아에서 나온과 관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늘의 새는 이제 여기 사도행전 10장 12절이나 사도행전 11장 6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저 하늘의 새가 보자기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더러운 거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늘의 새는 먹어야 돼. 아담아에서 나온 하늘의 새는 먹어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들이라고 했잖아. 저 들이 뭐가 들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들이라는 저 단어와 관계된 것이 세상이지, 세상. 마태이 13장 거기 38절 말씀에 거기 번역이 들 번역하고 밭 번역에 밭이라 하든 들이랑 같은 단어야. 히브리어로. 근데 거기에서 밭이 나오잖아. 밭을 뭐라고 했어요? 밭을 세상이라 한 거잖아요. 그럼 밭을 세상이라고 했을 때 아담아에서 나온 밭인지 그 말이지. 아담아에서 나온 세상인지 아직 아담아를 들어가지 않는 세상인지 그런 구별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번역으로 덜 짐승했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신선한 밭, 강한 밭, 살아있는 밭,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창세기 3장 1절에 의하면은 뱀을 설명할 때 뱀을 설명하면서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뭐라 표현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모든 강한 짐승. 짐승이 강하다 말이었잖아요. 강한 들, 신선한 들, 모든이란 말 들어있어 거기에. 모든. 가장이란 말, 모든이란 말. 모든 살아있는 들. 그 표현이 아까 2장 19절에 나왔었잖아요. 2장 19 다시 봐봐. 모든 살아있는, 우리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하지. 들짐승. 들짐승이 어디서 나왔어? 아담에서 나온 거잖아요? 3장 1절에. 뱀 뭐하라 그 말이죠. 뱀. 그렇죠. 아담에서 나온 것이 뱀이야. 아담에 나와서 뱀이. 그럼 뱀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진눈같이 붉은 죄가 양토가 되었다가 뱀이라고 해. 그게 뱀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뱀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가면은 옛뱀하고서 뭐 사단, 마귀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리고 뱀이라는 저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론 이제 실제 도물로서 뱀이 좀 징그럽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잡고 떠오르다 보니까 이 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생각이 쉽잖아. 그러나 그렇게 뱀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지. 뱀은 아담에서 나온
아담아에서 나온 사람이라 이게 사람. 뱀이 사람이에요. 아담아에서 나온 사람이 뱀이라. 그 뱀의 이름이 있어. 창세기 49장 17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입니다. 단. 단이 뱀이라. 누가 뱀이라고? 단이란 사람을 뱀으로 말했어.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아에서 나온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었을 때 이 뱀의 신앙이 있는데 진호가의 붉은 죄에서 양털가에 되었다가 이게 뱀이다. 근데 이 뱀이 이제 그게 뱀과 관계된 사람이 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단이라는 이름에는 그냥 통치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단이라는 사람을 뱀으로 말한 거라.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설명했지만은 또 이 뱀에 의해서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49장 가가지고는 그 뱀을 단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 단이라는 이름 속에는 판단하다, 통치하다. 그럼 이 뱀이 단이잖아. 그 단이라는 뱀이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뭐겠어요? 뭘 가지고 판단할까? 손난이. 그 말이죠.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뱀이야. 예? 그러면은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는 거 판단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구원파가 다 그놈들이지. 예? 구원파는 성경 말하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 그 자기들 나름 죄사함이라 하잖아. 그 사람도 피를 이야기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맞는다고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해. 죄사함 가지고. 그 죄사함 또 비밀이라고 그래. 박옥순과 그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몰랐을 때는 20년 전에 하도 박옥수 어쩌고 저쩌고 구원 어쩌고 그러니까 한번 그 집회 가봤어. 창원에서 할 때. 갔더니 그때 설교할 때 그 요한복음 4장에 설교하라. 그때 저는 몰랐을 때는 그냥 판단력이 없었지. 그 책을 팔더라고. 그 책을 판 것도 가져왔어. 지금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이라 하면서 그쪽은 구원파나 말 쪽에 할 때 그 사람 대부분이 죄사함은 다 됐다. 그 시기라. 그런 논리라. 그 사람 뱀도 아니에요. 그 뱀의 의미를 과대 포장해서 안 되고 뱀이란 그 용어를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곳에 시편 말씀 참고한 뱀은 분노가 뱀이에요. 분노. 진노와 분노가 있잖아. 시편 6편 1절에 앞에 단어가 아니고 뒤에 단어가 뱀이라. 그러니까 뱀의 의미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이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뱀을 어디에 달아야 돼? 어디에 달아야 돼? 장대에 달아겠잖아. 장대에 달아겠죠? 뱀을 장대에 달아겠잖아.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시 이 뱀과 관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담에서 나왔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뱀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아담에서 나온 신앙 가진 사람이다. 아담에서 나온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 방금 소개한 창세기 49장 그 17절 말씀에서 누구다? 단이다. 단이의 이름 속에는 판단하다. 근데 판단한다고 했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가 신용까지 붉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큰 거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런데 다른 구절 참고하면 한다고 했을 때 판단한 내용이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베세메스. 그런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분이니까 다른 교회 목사, 다른 교회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저 사람의 말씀이 뭐 의에 대한 것인가, 공평에 대한 것인가, 또는 정직, 배심에서 관계된 것인가, 그런 개념을 자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생기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뱀이라는 이 용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서 나온 사람이 단인데 그 단의 신앙이 아담에 나온 걸로 말한 거죠. 아담에 나왔어. 그리고 이제 이 뱀이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인가 말씀에는 뱀이 먹는 것이 뭔가 하면은 먼지를 먹어. 뱀이 먼지를 공격해. 아까 먼지로 지었다고 했잖아? 2장 7절에 먼지로 지었는데 이 뱀이 먼지를 먹어. 그게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뱀이 저주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종신이란 말은 모든 날들, 생명의 모든 날이라. 종신이란 말은 정확한 번역은 너의 생명의 모든 날, 생명의 모든 날들에 있어서 뭘 먹으라? 흙이 먼지를 아파를 먼지를 먹어라. 생명의 모든 날들은 먼지를 먹어라. 뱀한테 먼지 먹으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 뭡니까? 지금 앞에 말씀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 다음에 내가 저주받았다면서 뭘 먹으라고? 먼지 먹으라 한 거예요. 먼지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 뱀한테 먼지 먹으라 했을 때 이 뱀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어? 희게 된 신앙이지. 희게 된 신앙을 가진 자인데 희게 된 그 신앙을 가지고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선악과는 따먹어도 괜찮다고 자기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사망이다 말씀했지만 뱀의 입장에서는 따먹으면은 뭐 앞에 말씀에 하나님처럼 바가져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주를 내셨는데 종신토록 생명의 모든 날에 먼지 먹어라 했잖아. 먼지를 알아라 그 말. 너 뭔지 알아라. 야, 까불지 마라. 야, 나대지 마라. 에? 양태가 이게 되었다. 그거 가지고 나대지 마라. 제발. 뭔지 알아라. 그 말이지. 뭔지 먹으라. 그 말. 뭔지 좀 알아라. 에? 아무리 네가 양태가 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뭔지야. 너는 뭔지를 모르고서 양터가 희게 된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막 욱박지르고 네 생각들 양터가 희게 된 거 그 내용 가지고 선악과 바라봤잖아. 그 따먹게끔 이렇게 유도했잖아. 네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뭔지 먹어라. 그래서 이 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담하고 먼지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9절을 가야 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필경이라는 말은 무엇뭐까지란 말, 까지. 무엇뭐까지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라겠어요? 아담으로 돌아가라. 아담을 향해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또 돌아가는 것이 먼지죠. 아담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됐잖아요. 하나는 아담아로 돌아가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지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2장 7절 말씀에서 먼지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 지금 먼지로 돌아가라 한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앞에서 먼지로 지어진 먼지하고 돌아가는 먼지가 달라. 그리고 여기 3장 19절 말씀에서 돌아가는 아담아도 2장 7절에서 아담아에서 나온 그 아담아와 달라. 다르게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19절을 또 먼저 생각한다면은 돌아가는 아담아
진홍같이 붉은 것이 요엘에서 1장 10절, 요엘에서 2장 21절. 그게 돌아가야 될 아담아라. 요엘에서 1장 10절, 요엘에서 2장 21절. 요엘에서 1장 10절. 돌아가는 아담아. 돌아가야 될. 요엘에서 1장 10절. 밭이 황무하다겠고,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담아죠. 토지가 아담아. 그 아담아가 뭐 한다겠어요? 처량하다 하겠잖아요. 아담아는 처량하다. 이게 돌아가야 될 아담아. 돌아가는 아담아는 처량하는 거. 애통하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뭐 한다겠어요? 아담아가 애통하는 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담아 뜻이 아까 전에 뭘 하겠어요? 진호가 이제 북다 했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아담아는 포도주 관계. 붉은 포도주. 그래서 북다 했을 때 이사 1장 18절이 이제 아담아에서 나왔을 때 붉은 것이고 돌아가는 아담아는 또 포도주로 이해를 하신 것이 더 낫다 싶어요. 포도주가 붉은 것이 잠언 23장에 나왔잖아요. 찾아봤는가요? 잠언 23장 31절이죠. 포도주가 북다했어요. 거기 북다 저 단어죠. 북다하는 저 단어가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고 아담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담아 거기에는 진홍가지 북다도 있고 붉은 뭣도 있다? 포도주도 있다. 돌아가야 될 아담아는 붉은 포도주와도 연관된다. 붉은 포도주 연관된다. 그리고 포도주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포도주도 있고 긍정적인 포도주가 있다겠죠. 긍정은 창세기 49장 11절에 긍정의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옷이 나오고 옷을 씻는다 했을 때 씻는다 그 단어가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상징이 거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나와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는 것이 긍정의 포도주예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저 포도주는 약간 부정의 개념이에요. 여기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포도주 북당했을 때 부정의 포도주다. 왜 부정의 포도주인가 하면 앞에 23장 30절에 수리 포도주입니다. 수리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잠긴 자라 나와 있죠? 번역을. 나왔어요? 포도주에 잠겨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저 잠겨있다 번역된 저 단어가 지체하다. 딜레이. 영어로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지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포도주는 자꾸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다. 지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체한다고 했을 때 그 지체하는 내용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체하다. 지체하다 어디서 나왔어? 히브리 10장에 나왔잖아요. 포도주 하느니 지체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거기 37절 말씀에 지체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체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는 지체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거기 11조에 생각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었어. 그것이 옷과 관계해가지고 그 옷이 이제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옷이에요.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은 구원은 지체되어 있어요. 아직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구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붉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잔이 나오잖아? 잠언 23, 31절에. 잔이 나오죠? 자기는 그 포도주가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처럼
옷을 씻었다. 어린 양의 피로 쉽게 씻었다. 아담아에서 나와서 씻었다 하는 것을 잔이 구원을 상징해. 자기는 구원받았다 한 거지. 그러면서 순하게 한다겠죠. 순하다 말 나오죠.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 그런데 마침내가 32절 마침내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뱀이고 독사야. 포도주로 씻어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뱀이고 독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이 포도주와 관계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게 잠언 4장 17절은 포도주를 강포로 말해서 강포.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아담아 거기에도 이 강포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 말씀에는 잠언 20장 1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포도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시 49장 11절 생각해야 돼. 필요해서 옷을 씻었다, 깨끗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만하다. 그리고 거만하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19장 28절 말씀에 공의가 공평인데 업신 여기었다 단어입니다. 업신 여기다가 잠언 20장 1절 말씀에 거만케 하다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거만하다 말은 공평을 업신 여깁니다. 포도주의 신앙에서는 공평을 업신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강포가 나오고 포도주는 교만하고 이사야 28장 7절은 비틀거리고 포도주 역할에. 그래서 요에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서 애통하는 아담아 땅이 처량하다 애통하다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붉은 포도주가 강포와 관계되어 있고 거만하고 또 지체하고 있고 자기는 또 정직하다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애통하다. 그런데 거기 애통하다 그 단어가 요에서 1장 9절 말씀에 이미 사용했어. 요에서 1장 9절에 요에서 1장 9절 말씀에서 애통하다가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한테 한 말이라. 제사장은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단어 아반. 그러면은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 속에 뭐가 있다고 말입니까? 아담아가 있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요엘서 말씀에 하면은 아담아 관계에서 이 창세 3장 19절 말씀에 돌아가는 아담아라고 했을 때 돌아가야 될 아담아가 아담아 돌아가라 그 의미는 애통해라. 네 안에 있는 붉은 포도주에 대해서 애통해라. 지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직하다 하고 있고 구원의 단이 있다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애통해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 속에 이런 붉은 포도주가 있다는 그 말이죠. 애통을 해라. 이것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2장 21절 말씀에서 이제 이 아담한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2장 21절에. 그런데 2장 21절은 여기서 2장 20절과 연관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2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올라가다 단어가 두 번 나와. 앞에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다 단어도 올라가다. 악취가 오른다고 했을 때 올라가다. 그러니까 상한 냄새가 올라가고 악취가 올라가다. 상한 냄새하고 악취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올라가는 것에 방해하는 방해. 그러니까 민수기 13년 30절 말씀에 의하면은 올라간다 말 두 번 나오죠.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올라가다.
할 수 있다의 근거에 올라가다. 그러니까 누구죠? 민수기 13장의 사람 갈렙이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 말을 한 것은 여기 요에서 2장 20절 말하면은 나에게는 상한 냄새가 없어서 그 말. 나에게는 악취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게 할 수 있다가 올라간다와 관계된 거잖아. 그것이 여기 요에서 2장 20절 말하면은 상한 냄새를 있었는 제거했어. 악취가 있었는 제거했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올라가고 올라가자 한 말 한 거예요. 그 여기에 근거해서 21절 말씀에서 기뻐하다 지고하다는 것은 상한 냄새가 올라가는데 그 상한 냄새를 제거했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악취가 올라갔는데 악취를 제거했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그런 의미. 요엘서 2장 21절에. 그리고 거기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다시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시온의 아들들한테 말하죠. 그러면 시온의 아들들한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여호와 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뒷배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른 비와 우리 번역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앞에 20절 말씀에 상한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0절 말씀에 상한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 제거되어야만이 올라가는 거라. 그 연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온의 아들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인가 하면은 아다마가 있다고 말이고 여기서 아다마는 붉은 포도주가 있다고 말이죠.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으로 돌아간다 할 때 돌아가야 될 아담의 내용을 요에서 1장 10절하고 요에서 2장 21절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2장 7절 와가지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먼지에 대해서 지어진 먼지가 있고 돌아가야 될 먼지가 있다고 했죠. 2장 7절에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먼지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지어지는 먼지가 있고 돌아가야 될 먼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먼지를 말했을 때 먼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구나. 두 가지로. 지어지는 먼지가 있고 돌아가야 될 먼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지어진 먼지는 사무엘상 2장 8절이죠. 지어진 먼지. 그리고 돌아가는 먼지는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사망의 먼지. 그리고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어진 먼지는 사무엘서 2장 8절 말씀에 가난입니다. 가난이나 먼지를 말하고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9절 돌아가는 먼지는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사망이라는 먼지. 사무엘서 2장 8절 말씀에 먼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저 먼지의 내용이 가난을 말합니다. 양태같이 희게 되었다 할지라도 가난한 먼지도 지어졌다. 가난이 있다. 가난함이 있다. 사무엘상 2장 8절. 진토가 먼지. 그리고 그 진토가 먼지인데 먼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가난하다.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지만은 가난한 먼지로 지어졌다. 가난하다. 잘못 생각하면은 양털과 같이 희게 된 것이 또 다 됐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있는데 아니다. 양털과 같이 희게 된 것으로 양털이 희게 되었지만 여전히 너는 가난하다. 가난함을 알아라. 가난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지로서 아담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어진 아담에게는 먼지가 있다.
그 먼지의 내용이 여기서는 가난이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돌아가는 먼지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을 알라. 사망이는 먼지로 돌아가서 사망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선악을 따먹었을 때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을 따먹는 사망이라. 사망을 알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먼지와 연관된 거죠. 그러면 가난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잠언 10장 15절. 가난에 대한 설명. 잠언 10장 15절 말씀에 가난하다 나오죠. 가난. 원래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사무엘서 2장 8절 말씀에서 먼지를 설명하는 형용사지. 가난한 먼지다. 먼지는 가난하다.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가난함으로 지었다. 가난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지로 지었다. 가난이 뭔가? 가난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난하면 궁핍합니다. 여전히 양터가 희게 되었지만은 궁핍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궁핍한 것 때문에 뭐 합니까? 궁핍한 것 때문에 패망합니다. 패망이 뭐냐 보세요. 패망하는 저 단어의 동사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패망이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 가난함은 패망이다. 가난한 것은 궁핍함이고 궁핍함은 패망을 가지고 오는데 패망한다고 했을 때 패망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놀라지 말라 할 때 놀라다. 패망이 잠언 10장 15절의 패망이 동사가 놀라지 말라 할 때 놀라다. 가난한 사람은 놀라는 것. 가난한 진토로 지어졌다. 놀래라. 신혼같이 붉은 재가 양태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놀라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궁핍한다고 했을 때 그 궁핍함은 가난한 것이 궁핍함 관계되면 궁핍함의 결과가 놀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궁핍한 것이 뭔가 보세요. 가난한 것은 궁핍한 거다. 뭐가 궁핍한 거냐? 28장 19절 잠언. 궁핍한 것이 뭔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나와있죠. 궁핍은 방탕과 연관됩니다. 가난한 것이 궁핍한 것이고 궁핍한 것은 놀라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 궁핍한다고 했을 때 그 궁핍함은 방탕을 쫓아가는 것이 궁핍함이에요. 가난한 것은 방탕을 쫓아가는 것 연관돼요. 방탕을 쫓아가는 것 연관된다. 방탕 다르게 번역하면 속이 비어있다. 창세기 41장 27절 속이 비어있는 이삭. 레위기 26장 20절 말씀에 방탕은 코어가 없는 그게 가난이. 시편 79편 8절 가난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먼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먼지로 지어진 사람의 의미는 가난하다. 가난함으로 지었다. 가난한 것이 뭐냐? 방금 성경 잠언 10장 15절 79편 8절 심히 우리가 천하게 되었습니다. 천하다 저 단어. 저 단어도 가난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천합니다. 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진토입니다. 그러니 궁휼하심으로 영접해 주세요. 자기가 진토임을 알고 가난을 알고서 하신 말씀이죠. 가난하기 때문에가 있습니다. 진토이기 때문에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인 가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궁휼이 필요합니다.
궁휼하심으로 영접해 주세요.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어리석은 자, 잠언 1장 32절. 여호와께서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다 지키시나니, 낮게 되다 가난임, 진토 먼지, 가난한 먼지로 지었다, 낮게 되었다. 낮아져야만이, 가난해야만이, 그 다음 말씀이 구원이 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퇴보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그 뒤로 물러간 사람의 신약 성경 말씀에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뒤로 물러간 사람을 지키시나니, 여호와께 지키시나니,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구절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뒤로 물러가면 아는 거지. 그게 가난한 진토. 142편 6절. 진토가 뭐냐? 진토로 지어진 사람이다. 먼지로 지어진 사람이다. 먼지가 뭐냐? 가난이다. 가난이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왜 나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야 되느냐? 부르짖다 번역했잖아요. 이 단어의 동사가 나난. 나난의 명사입니다. 기뻐 외치다. 종류 여러 가지 부르짖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왜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십시오.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들어주셔야 되느냐? 나는 뭐합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진토입니다. 거기에서 진토, 가난과 반대된 개념이 아마치가 나옵니다. 아마치가 없는 거죠. 가난. 다시 정리하면은, 크게 되었는데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크게 된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고 말했다. 지렁이, 벌레. 그런데 그 진홍같이 붉은 것을 양털같이 희게 했는데 먼지다. 먼지 내용은 가난이요. 가난으로 지어져. 돌아가는 그 먼지는 시편 22편 말씀에 사망이에요. 시편 22편 16절에 사망의 먼지, 주께서 번역을 한다면 주께서 나를 사망의 먼지를 향해서 두셨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망의 먼지임을 안 사람. 나를 지었지만, 나를 먼지로 지었는데 그 먼지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먼지, 사망. 사망이 뭐냐? 시편 55편 5절 두려움. 그거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욥기에서 28장.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먼지에 대해서. 먼지로 지어졌다. 먼지가 뭐냐? 가난. 지어진 먼지는 가난. 또 다른 내용으로서 먼지를 설명합니다. 욥기에서 28장 1절 보시면 은과 금이 나와. 은과 금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2절 말씀에 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철이 있습니다. 철.
그러니까 먼지로 지었다 했을 때 먼지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철로 지어졌다. 철이 먼지에 있었는데 그 먼지가 나왔단 말이죠. 욥기 28장 2절의 말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욥기 28장 6절 말씀에 먼지가 또 나옵니다. 금이 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은과 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또 말했죠. 은과 금은 나한테 있다 해서 없다 해서. 그 말이 뭐냐는 거죠. 먼지가 없다는 거죠. 지어진 먼지도 없고 돌아가는 먼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광물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식도로 은과 금이 없다 하니까 우리 식도로 은과 금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전 1장 18절에 은과 금은 썩어야 안 썩어요? 썩는다 나와 있죠. 지어진 먼지도 썩어. 돌아가는 먼지도 썩는 거지. 그것을 없애는 것이 흠없고 점없는. 그 구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흠없고 점없다 했을 때 제가 그 차이를 잘 알았다는데 좀 잘 모르겠고 그래요. 흠과 점의 차이를. 이제 좀 알겠다는 것이 은과 금의 차이를 아니까 흠없고 점없다가 이게 좀 차이를 이제 조금 알게 조금. 은과 금이 뭔지 알아야만이 뒤에 말씀에 흠없고 점없다가 비교했을 때 점없는 것이 더 높나 따지면 흠이 또 높은 거지 점이 높은 거 누가 알겠어 벌써? 잘 모르지. 그런데 앞에 이제 은과 금의 차이를 알아야만이 흠없고 점없다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지금 먼지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2장 7절로 가면은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대신 말해봐라. 1사 1장 18절. 진홍가에 붉은 것을 양태같이 희게 했다 했잖아요. 희게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욥기 8장 5절에서는 금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지었다 그 말. 그 말이죠. 금으로 지었다. 먼지가 금이니까 사가 먼지라니까 단어가 아파르 먼지야 그러니까 금으로 지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금을 또 먼지라 말한 구절 이 구절이잖아요. 이 욥기 28, 6절을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은도 먼지야 또. 그 구절이 있어. 시가랴 9장 3절. 은을 또 먼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은도 먼지고 금도 먼지가 되는 거지. 은도 먼지고 금도 먼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욥기 28절 1절 말씀에는 은을 먼저 말하고 금을 나중에 말했잖아요. 은, 금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은, 금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은도 먼지고 금도 먼지였잖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에서 먼지라고 했을 때 지어진 먼지가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따먹은 다음에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갈 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어진 먼지가 있고 돌아가는 먼지가 있다. 앞에 말씀에는 그 지어진 먼지는 가난하다 했죠. 다음 주에 설명할 돌아가는 먼지는 사망이다. 사망을 설명할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설명할 말씀에서 은도 먼지고 금도 먼지라고 했잖아. 그럼 이 은을 먼지고 금도 먼지라고 했는데 이 먼지가 두 가지였잖아요. 지어진 먼지, 돌아가는 먼지. 그러면은 은이 지어진 먼지인지 금이 지어진 먼지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앞에 나온 것이 이제 지어진 먼지고 뒤에 나온 것이 돌아가는 먼지다. 그러면 여기서 은에 대해서는 먼지란 말이 없지만 스가랴 9장 3절에는 은을 먼지로 말했어. 그러니까 은은 돌아가는 먼지, 지어진 먼지. 그러니까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먼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금은 돌아가는 먼지로 말하고 은을 말한 거죠. 은이라는 먼지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가난한 먼지로 지었다. 가난.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것은 은이라는 먼지로 지어졌다 하는 것이 그 2장 7절 말씀에 먼지로 지었다고 했을 때 먼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또 잠깐 찾아보면은 이게 순서가 은금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라 생각하셔야 돼. 은금을 앞에 것은 지어진 먼지와 관계가 되고, 지어진 먼지가 더 낮은 쪽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것은 이제 돌아가야 될 먼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 다음 주에 이제 비교할 텐데 또 금이 먼저 나오고 은이 먼저 나온 구절이었어요. 그럴 때는 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어진 먼지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은이고 금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어를 같은 이제 유사어인데 약간 변형된, 예를 들면 중성에서 금인지 또 여성에서 금인지 그 약간의 차이를 뒀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다 같은 금을 생각했어요. 이번에 다시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왜 앞에서는 은을 말하고 금을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 1장 18절인데 다른 구절 야고보서 5장인가 말씀에서는 금을 먼저 이야기하고 은을 이야기한 거라. 그래서 그 차이가 지어진 것하고 돌아가는 그 차이를 모르면은 다 그 문이 다 똑같이 생각하기 쉽죠. 똑같이 생각하기 쉬운 거라. 그랬을 때는 말한 것처럼 베드로서 1장 18절 은금이고, 사도행전 3장도 은금일 거야 아마. 사도행전 3장 거기도 은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금이잖아요. 찾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3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 다르죠? 금과 은이 되어 있죠. 저는 표현이 그냥 쓴 것이 아니다 그 말, 제 말.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차이를 알고 샀다 그 말이지. 차이를 알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먼지와 관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문을 말했을 때 이게 그 문의 차이가 지어진 먼지인지 돌아가는 먼지인지 그 내용 가지고서 그 문을 보고 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단어가 이제 거기 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거기에서 이제 금이라고 했을 때 은금할 때 금이잖아. 그 중성을 중성. 금의 단어가 중성. 야고보서 5장 3절은 남성이에요, 남성. 차이가 있다면 중성, 남성 그 차이로 남성에 해당됐을 때는 금이 먼저 나오고 중성에 해당됐을 때는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금이 뒤에 나오고 그런 약간의 그것을 가지고도 약간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은금에 대해서도 지금 먼지를 그렇게 은금으로 묘사하고 있다. 은금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또 은금은 철하고 노시 또 연관돼요. 그러니까 은금이나 철, 노시 다 이게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광물을 통해서 신앙 의미를 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은금으로 이해를 한 거지. 이를테면 좀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돈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말 나오죠. 그때 그 돈이 은이라. 은을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이 지어진 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구별도 해야 한다 그 말이지. 은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한다 해도 돈이 은이라. 그럼 목사님 그 당시에는 그 화폐 단위가 은이었기 때문에 은이 그 돈인 거죠. 그런 생각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에 그 달란트가 은이라 은. 그때 달란트를 은으로 생각하실 때 이게 먼지와 관계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의 비유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다음 주에는 그 은금에 대해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려움이 사망인데 그 두려움과 관계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